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걸 좋아하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대부분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 또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물론 기술과 재능은 얼마나 내가 자꾸 연말을 해서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그런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재능과 기술을 키워야지만이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좋게는 우리에게 조력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안 좋은 표현으로는 뒷배경, 백이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좋든 싫든 하여간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도움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하나 사람들이 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모를 공양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것도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그러고 얘기하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인성이 갖춰졌느냐, 인성을 갖추지 못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기술과 좋은 배경과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모든 기술과 뒷배경이 있고 돈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른 자세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뭐 잘할 수 있는 거 많이 있겠죠. 돈을 어떤 재능이 있고 뭐 손재주가 있고 보는 눈썰미가 있고 뭐 수학을 잘하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판단하는 능력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성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편법 쓰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 이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것들이 다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나요? 온전한 예배는 사실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대면 예배라는 말보다 공동체 예배라는 말이 더 정확한 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같이 모여서 함께 교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가 바르게 될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성경을 좀 풀어서 얘기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바른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바로 앞에 설명된 내용들이에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이러한 예배가 바른 예배라 이 얘기예요. 자, 몸만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예배 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노래 좀 못해도 돼요. 기도할 때 말을 더듬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몸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때 그게 영적 예배고 그게 바른 예배인 거예요. 자,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리고 나를 뭔가 그 예배라는 것이 제사라는 것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 비슷하냐? 결국은 모든 인류가 태초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변질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된 거죠. 자, 그런 제사들 보면은 뭔가 제물이 있어요, 항상. 근데 기독교의 예배에는 제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단번에 드림받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안 드리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라는 것은 우선 나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 말씀이 있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죽여서 드리라고 안 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생각으로.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제물을 아무거나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드려요. 그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들을 제일 좋은 걸로 제사상에 올립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면서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바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성제급에서 미리 얘기했지만, 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라. 자,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면 될까요? 우리 입으로 욕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몸을 하나님께 제대로 온전한 제물로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으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서 우리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뜻은 손은 악한 일 대신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은 악한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욕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귀로는 나쁜 소리 듣는 대신 주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과 입과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를 거룩하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본받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쥐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면은 마귀의 품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품성은 거짓과 음란과 살인과 우상과 미움과 전쟁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어요. 골리앗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는 세상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물맷돌 하나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다고 하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이게 답이 뭘까 하고서 막 궁리하면서 막 풀어보고 또 틀리면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하면서 뜻을 찾아 정답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의 그런 마음으로 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늘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고민이 많죠. 예. 그런데 나는 항상 실수투성이에요. 불안정합니다. 예. 늘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 마음의 왕자에 나의 뜻이 앉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대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던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뜻과 세상의 욕망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뜻보다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